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낮은 형제와 부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낮은 형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낮은 형제만을 등록시키거나 부한자를 거절하거나 부한자를 등록시키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당연히 낮은 형제도 있고 부한 형제들도 있지만 교회는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낮은 형제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스스로 낮은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신분이나 돈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반면에 부한 자는 오히려 가진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일보에 캄보디아 의료선교 헤브론 병원을 설립한 김우정 원장의 기사가 연재되고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김우정 원장님은 교회에서 만난 부인과 함께 서학과 의사가 돼서 개업했습니다. 근데 김우정 원장님의 부모들이 원래 북한 실향민이기 때문에 북한에 의료 선교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캄보디아가 영문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떠나자 그랬더니 병원을 개업해서 성업 중에 있고 아이들이 아직 학업 중에 있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10년 후에 갑시다. 그렇게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조급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불타니까 아내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왔을 때에 아내가 캄보디아로 갑시다. 그래서 병원을 내놨다고 합니다. 병원이 팔리지 않았는데 그분은 병원의 문을 닫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폐쇄를 하고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3명의 의료 선교사들과 함께 헤브론이라는 병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있지만 의사인 김우정 원장과 그 의사분들의 선교사들은 부한자로 선교하는 그런 아주 멋진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교회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보다 그렇게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전문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의 선교는 아마도 더 많은 선교의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분들도 계셔야 되지만 부한 분들도 계셔야 가난한 분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할 것이고 부한 분들은 분에 넘치게 헌신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요. 어떻게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지만 낮은 형제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불가능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럼 야고보서가 기록된 1세기 56년경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었고 그리고 빈부 차이가 로마의 제국주의의 탄압 가운데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풍습과 그 시대의 교회에 흔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탄압받아서 외국으로 선교를 나간 다음에 이 세대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뭘까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낮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낮은 자란 2절에 대조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일종의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목적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로마 식민지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낮은 형제로 표현된 가난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면 움츠려들고 삶의 용기를 잊어버리기 쉽고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원망하기 쉽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의 순교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야고보의 순교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제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근데 안나스는 로마 총독 베스도가 유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다른 총독 알비누스가 도착하기 전에 권력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해서 사형장으로 가셨는데 그 권력의 빈 틈을 이용해서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야고보의 순교의 광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의 무릎은 끊임없이 꿇어앉아 있었기에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백성의 보루라는 의미를 지닌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다. 안나스와 제사장들은 예수가 누구냐고 야고보에게 물었고 야고보는 예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확산될 것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돌을 던졌지만 야고보는 꿇어앉은 상태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탁업자 중에 한 사람이 빨래방망이를 가져왔는데 그 빨래방망이로 뒤에서 머리를 쳐서 그는 순교당했다. 그렇게 1세기에 이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자존감을 잃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서 이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 말씀하고 또 11절 말씀에서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사실은 낮은 자가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꾼이 될 때 가능하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빈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듯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중에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낮은 자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낮은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교회 안에서는 낮은 자가 돼야 높은 자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성도들을 섬기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사분들이 성도님들을 섬길 때 오히려 낮은 자가 아닌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권력을 휘두르고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천사의 자리를 버리고 나온 루시퍼와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사가 부름받은 성도들이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느 교사의 간증이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혹 목사가 나올지 혹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을 존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 부르심의 본질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이 있는 일꾼이 아닌 지혜 있는 일꾼이 돼야만 됩니다. 물론 지식이 있는 일꾼이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헌신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식은 세상에서 얻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중학교 3학년 때에 마음에 다짐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주시면 나는 성도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어린 마음에 가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형님 같았고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를 늘 잘 돌보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셨는데, 교인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어린 눈에도.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말을 하면 그분은 그 말을 따라가는 그런 좀 연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분자들의 따가운 눈치에 따라서 그분은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들을 그렇지는 않았지만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교인들을 이제 차별 대우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분이 높아도 직분이 없어도, 헌신의 강도가 좋아도 그렇지 않아도, 목사의 지지도가 높아도 그렇지 않아도,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연도가 깊거나 낮거나 정직함과 성실함에 따라서 성도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철학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 서문학교의 목회의 핵심 가치가 저기서 있습니다. 그게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 신앙의 자율성과 은사의 다양성과 교제의 공평성과 행정의 개방성이 오늘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 서문학교의 핵심 가치, 저의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이 있을 뿐이지 성도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한국말은 발음은 내나 비슷하지만, 그러나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하고 같은 내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내 양인 줄 아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목사는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을 치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제자다, 내 양이다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고 목사나 성도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제자일 뿐이지 내 양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2장에서 교회에서 차별대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그러나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아버지 없이 목수 이름 자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리고 직업의 규천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태어나서 한 가지의 직업은 전수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목수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엔 지금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잘해준다고 제가 그분에게 마음이 가지 않고 저에게 나쁘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마음이 안 가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차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는 차별되고 없는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교회마저 세상처럼 교회에서 가난함과 어떤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못 배운 사람들 때문에 차별하면 세상의 위로와 안식을 얻을 곳은 결단코 없습니다. 유일하게 평안과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표현하는 부한 자라는 표현은 참 멋있습니다. 낮은 자, 또 그 반대는 분명히 높은 자일 텐데 부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절제된 단어를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높은 형제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표현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자는 사실은 자기의 낮은 자를 자랑할 것인데 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 그가 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외세 침입의 역사 중에 생겨난 좋지 않는 권력이 군림하는 것이라는 전통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당연히 높은 자, 부한 자의 권력은 막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반대가 돼야만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부한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높은 자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는 야고보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야고보 4장 8절에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5장 1절에 6절 말씀에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치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자의 책임이 엄청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곳간의 문을 열면 위대한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의 심판은 엄중하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현대인의 언어로 전하는 직업이 바로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2대 목사인 야고보처럼 좀 멋있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